팔레스타인에서 발굴된 이 소리 지르는 돌들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은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당시 위에는 이 아수르 제국이, 동쪽에는 바벨론 제국이, 남쪽에는 애굽이 떡하니 붙어 있었고, 이 서쪽으로는 이 지중해가 있었기 때문에 어디 오갈 데 없는 형태였죠.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뚫린 하늘만 의지하는,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묵상하는 경건의 연습을 날마다 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 33년 반 동안 지내시면서 가장 오래 머무르셨던 팔레스타인, 이 땅들의 의미심장한 유적들을 살피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리 지르는 돌 그 11번째, 그것은 갈릴리 호수에서 발굴된 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상당 부분 갈릴리 지방에서 보내셨고 많은 활동들이 이 배 위에서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직업이 어부가 많은 것도 관련이 있겠죠. 먼저 마가복음 4장 36절부터 38절에 이 배가 등장하죠.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의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 말씀은 하나의 대표적인 사건을 기술하지만 이 밖에도 마태복음 4장 후반부, 그리고 야고보, 요한이 그 안에서 그물을 긋던 배, 그리고 예수님께서 타시고 무리를 가르치시던 시몬의 배, 그리고 그분이 타시고 순회하시던 배, 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 올라탔던 배 등등 사복음서에 여기저기 배가 등장합니다. 당시 탔던 배를 복원한 이미지입니다. 이 그들이 탔던 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수 위를 항해하며 조업하던 배들은 실제할까요? 이때는 1985년, 그부터 1986년 넘어가는 그 어간입니다. 이 갈릴리 지방에 혹심한 추위가 든 해에 갈릴리 호수의 지면이 유례 없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1986년 겨울 어느 날에 티부츠 기노사르라는 지역에 살던 두 형제가 갈릴리 호수를 거닐다가 배 한 척의 윤곽을 발견합니다. 그 형제들은 호기심이 생겨서 이스라엘 정부의 조사단에 신고를 합니다. 탐사가 시작된 것이죠. 우선 그 배의 건조법이 매우 오래된 것임이 밝혀졌고,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서 BC 2000년 말부터 로마 시대 말까지 장장 1000몇백 년 동안 사용되던 방법으로 건조되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의 윤곽이 있었던 그곳을 직접 조사단이 가고 인양이 시작됐습니다. 2000년 동안 이 뻘 속에 갇혀 있어서 매우 연약해진 상태였습니다. 누르면 스폰지 같이 들어가는 것이죠. 조심조심 계속하고 약품 처리하고 해서 복원했습니다. 그래서 앙상한 이 모습으로 갈빗대처럼 이 형태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 고고학자들은 이 배의 침몰 또는 제작 연대를 알기 위해서 안간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안 사실은요, 첫째, 이 배가 건조된 방법은 기원전 1세기 초부터 AD 1세기 말 사이에 만들어진 방법이었음이 밝혀집니다. 둘째로 한 연구소가 그 배의 목재에 대하여 실시한 이 방사성 탄소 분석에 의하면 제작 시기는 기원전 120년부터
기원 후 40년, 한 160년여간 그 사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이 배가 예수님 당시 직접 타셨던 그 배는 아닐지라도 그 종류가 그 당시 탔던 것과 매우 흡사한 것이 밝혀집니다. 어떤 배를 타고 항해하시며 또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는지 행적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발견, 귀한 유물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성도님, 성경의 역사는 이 사실입니다. 소리 지르는 돌 그 12번째, 그것은 라기스 편지입니다. 이 라기스는 예루살렘 이 남서쪽으로부터 약 50km, 그리고 헤브론으로부터 서쪽으로 25km 떨어진 그 지점에 유다 산지 서쪽의 경사면을 일컬어 라기스라고 했습니다.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오늘날엔 그 지명이 텔 두웨이르라는 지명으로 불리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때로부터 성경에 언급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라기스는 구약 성경에 24번이 등장을 합니다. 이곳은 그 지대 표면에 물이 아주 풍부하고 이 외부로부터 접근과 출입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위치와 고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옛날 왕의 신변이 생길 경우에는 피신처로 이용되는 것이죠. 지금으로 빗대면 아마 지하 벙커라고 할 수 있겠죠. 열왕기하 14장 19절과 역대하 25장 27절은 그 상황, 왕의 신변이 생길 경우 피신처로 사용되었던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때에는 국운을 판가름짓는 중요한 요새로 간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라기스는 이 마사다 요새, 무기또, 그리고 예루살렘 산지와 더불어 팔레스타인의 최후의 보루 중에 하나였음을 우리는 이 발견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의 첫 발굴이 끝나고 1929년 이 올브라이트라는 교수가 텔 두웨이르가 성경의 라기스라고 연구를 발표를 합니다. 그 연구의 그 박사의 이 증거에 그 말하는 주장에 이 무게를 실어준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그곳에서 발견된 도기 단편이 라기스를 직접 언급하고 있는 증거물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수년간의 발굴 끝에 총 21개의 이 도기 단편들 조각들을 출토합니다. 이 라기스 편지 또는 라기스 도기 단편이라고 불리는 이 유물은 바벨론 군대가 이 라기스를 포위하기 직전인 기원전 BC 589년 가을에 기록된 서신임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이 히브리어 산문체로 적고 있는데요. 이 선지자 예레미야 시대의 상황을 알 수 있는데 매우 요긴한 증거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20장 12절과 예레미야 20장 20절 그 이후의 전후 문맥의 관계, 그리고 바벨론 1차 포로, 2차 포로가 597년이고 3차 포로 마지막 예루살렘 함락이 586년이니까 그 사이에 기록된 단편이니까 얼마나 역사적으로 그 상황을 잘 대변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라기스 편지에 적힌 내용을 잠시 보면 야훼께서 나의 주로 하여금 바로 이날에 선한 소식을 듣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이제 나의 주께서 써 보내신 모든 것을 따라서 당신의 종이 행하였나이다. 나의 주께서 나에게 써 보내신 모든 것을 따라서 나는 문에다 기록하였나이다. 그리고 나의 주께서 베트 하라피드건에 대하여 기록하신 것에 관해서 말씀드린다면 거기에는 아무도 없사옵니다.
성도님 여러분, 왜 이 편지들이, 이 단편들이 중요할까요? 첫 번째, 그것들은 언어학적으로 문헌학적 가치를 지닌 자료였는데, 이 편지들에 기록된 유대인들의 히브리어, 모국어인 히브리어와 성경 에레미야의 히브리어가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이 느부갓네살이 라기스, 최후의 보루였던, 유다민족의 최후의 보루였던 라기스를 파괴하기 전에 상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당시의 사회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라고 할 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하죠. 왜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선지자가. 왜요?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의 상황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셋째로, 이 호샤야, 이 제3편지서의 호샤야는 이 토비아라는 이름의 왕궁 관리가 보낸 편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는 한 선지자, 히브리어로 나비가 보낸 경고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아 백성의 바벨론 유수 이전에 성경 밖의 문헌에서 선지자라는 뜻의 히브리어 나비가 사용된 첫째의 경우인 것이죠. 그래서 매우 희소성이 높은 것이 라기스 도기 단편 중에 기록되었던 제3편지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거의 이 매 편지에서 하나님의 성호인 야훼가 호칭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그 당시 이 백성들의 보편적이고도 일상적인 유일신 여호와의 신앙을 증거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초엽에 발굴되어서 성경의 사실임을 명백하게 확증하고 있는 유물들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한 글자 한 글자, 그 스토리가 거짓임이 아닌 것입니다. 소리 지르는 돌 그 13번째, 그것은 사해 두루마리 더 데드 시 스크롤스입니다. 1947년 어느 여름 봄날에 이 타하밀의 부족에 속하는 무함마드 엣딥이라는 아랍계의 이 한 족속이, 그 족속의 목동이 사이의 이 북서쪽에 위치한 쿰난 지역에서 길 잃은, 본인이 치고 다니던 이 가축 중에 염소가 길을 잃었나 봐요. 그래서 그 염소를 찾다가 광야의 언덕, 이 비탈에 있는 이 동굴 하나를 발견합니다. 여기 이 사진이 있습니다. 이 광야 비탈 속에 위치한 그 쿰난 동굴의 이 모습입니다. 호기심 속에 이 동굴로 돌멩이를 던진 소녀는 그 안에서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를 듣고 겁이 나서 도망을 쳐버립니다. 후에 이제 너무 혼자 그런 갑자기 외딴 곳에 이 쨍그랑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친구 한 명과 다시 그곳에 다시 와서 조심히 들어가 보니까요,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개의 가죽 두루마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두 소년들은 그 가죽 두루마리를 꺼내서 이 베들레헴에 가서 이 골동품 상인에게 정말 이 몇 푼에 되는 이 돈을 받고 팔아 넘깁니다. 이 골동품 상인은 그 두루마리를 본인이 알고 있는 이슬람교 승려에게 넘겼고, 또 그 승려는 예루살렘에 있는 시리아 정교회 소속의 주교에게 팔았습니다. 그때 그 주교가 입수한 두루마리는 총 4개였는데요. 첫 번째 이사야 두루마리, 두 번째 훈육 편람, 세 번째 하박국 주해, 네 번째 창세기 위경 등 4개였습니다. 그 중에 이사야 두루마리는요, 길이가 약 7.4m에 달했고 너비는 26cm의 히브리어 필사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위경은 창세기의 부가적인 이야기를 수록한 아람어로 기록된 필사본이었는데, 그 이후 아직 넘기지 않은 골동품 상인에게 다른 새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47년 이 히브리 대학교의 이 교수였던 수케닉이라는 그 분이 위험을 불사하고 베들레헴으로 잠입하는데요. 그 당시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군사지역이어서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에서 이제 이 탈북하는 그 위험이 이 국경을 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군사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위험한 것처럼, 그래서 위험을 불사하고 베들레헴으로 잠입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두루마리를 입수합니다. 그래서 수케닉 교수가 입수한 이 사본은 히브리 대학교 이사야서 두루마리, 그리고 감사 찬송, 그리고 어둠의 자녀에 대한 빛의 자녀의 전쟁이라는 두루마리 이 사본이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들은 이 현재 예루살렘에 있는 책의 전당에 소장되어 있는데요. 이 박물관은 원자 폭탄으로도 붕괴되지 않는 아주 특수 장치로 만들어져서 그 옛날 이 고고학적 유물들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특별히 이 예루살렘 이 정부가 신경을 쓴 곳입니다. 이 중요한 쿰란 지역에서 발굴된 이 두루마리들을 일컬어서 그것을 가리켜 사람들이 모아서 당대 최고의 이 고고학 권위자였던 존스 홉킨스 대학의 올브라이트라는 박사님이 그 두루마리를 수집해서 연구를 합니다. 감정 결과 그게 언제 적어졌나? 지금으로부터 22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2세기 문서임이 확인됩니다. AD 95년, 서기 95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마지막 성경이었던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니까요. 그것보다 300년 앞선 필사본이 있는 것이죠. 굉장한 이 놀란 발견물 아닙니까? 그래서 이 1947년 그 베두인족 한 목동 소년이 제1 동굴을 발견한 이후에 쿰란 주위에서 약 한 10여 년 동안 1956년까지 대대적인 동굴 탐사 및 발굴 작업이 이어집니다. 이 표로 좀 자세히 보면 이런데요. 왼쪽 부분은 이 발견 장소이고 오른쪽은 발굴물입니다. 이 제1 동굴에서는 600여 개의 파피루스,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사사기, 사무엘, 시편, 미가, 스바냐, 다니엘 2장 4절 아랍어 필사본템 그조차도 똑같이 필사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제2 동굴에서는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룻기, 시편, 예레미야서가 나오고요. 제3 동굴에서는 10개의 이 필사본 단편과 팔레스타인 일대의 보물 저장소 60여 곳의 목록이 구리 이 노새 이 동여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4동굴에서는 가장 많은 이 두루마리들이 발견되었는데요. 약 4만여 개의 단편, 그리고 330개의 이 필사본 중에 90개, 한 30%가 될까요? 90개가 성경의 이 필사본이었습니다. 에스더서를 제외한 모든 구약 전체가 4동굴에서 발견이 된 것입니다. 자그마치 이 11동굴까지 탐사가 이어졌는데 이 모든 발견물들을 일컬어 더 데드 시 스크롤, 즉 사해 두루마리라고 불립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비평가들이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필사였던 이 쿰란 공동체의 업적은 가히 위대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당신의 율법을 보존할 사람들을 택하셨고 힘을 주셨고 생전의 사업을 완수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도, 우리 각 개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4주에 걸친 수많은 고고학적 발견물들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소리 지르는 돌, 그 마지막 14번째는 워렌의 수갱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사실 14개밖에 살피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이 발굴들이 있고 고고학적 유물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개만 살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1867년 찰스 워런은 독실한 영국 교회의 신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기회가 닿아가지고요, 이 팔레스타인 탐사 기금의 협찬을 받아 이 이스라엘 땅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당시 그는 공병부대의 대위로 재직하였는데요. 이 워런이라는 그분이 예루살렘 구도성, 그러니까 옛 도성의 남쪽에 위치한 다윗성을 탐사하는 동안 기혼샘이라고 일컬어지는 샘이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는 것을 이 눈으로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샘물은 신기하게도 이 바깥으로, 이 물이 이제 바깥으로 흘러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성 안쪽으로 굴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 너무 호기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샘물은 이 근원으로부터 좀 더 안쪽으로 뚫린 공간을 향해서 도성 안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설명만 봐도 뭔가 이 저장 탱크 같은 느낌 드시죠? 이 상황을 확인한 워런은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여부스인들의 수구라는 사실을 즉각 알아차립니다. 때는 다윗이 아직 팔레스타인 전역을 평정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인 오벨 이 지역은 여부스인들이 점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성은 매우 견고하게 방어되고 요새화되어서 다윗이 쉽게 점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려 하자 성 안에 있던 약간 자만심과 교만에 찼던 이 여부스인들은 이 사무엘하 5장 6절에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고 비아냥거립니다. 아주 다윗을 약을 올리는 것이죠. 그때 다윗은 사무엘 5장 8절과 역대상 1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수구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고,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두목과 군대 장관을 사무엘이라고 부언합니다. 그래서 수루아의 아들 요압이 위험을 무릅쓰고 기온샘의 입구로부터 안쪽으로 약간 들어가서 수구의 양쪽 돌벽을 타고 도성으로 들어가는데 성공을 합니다. 약속대로 요압은 이 대장이 되었고, 여부스인들의 도성은 다윗에게 꼼짝달싹 못하고 정복되어서 그 이름이 다윗성이 됩니다. 시티 오브 다윗이라고 하죠. 요압 장군이 타고 올라간 통로를 이 수구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라고 적고 있는 이 수구는 츤노르라고 하는데, 수직으로 뚫린 굴, 그러니까 어떻게 우물같이 생겼죠. 수직으로 뚫린 굴, 이 수갱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성경 다른 번역에는 구털, 워터 코스, 워터 샤프트 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찰스 워런이 그 수구를 발견한 때로부터 우리가 지금 살피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워런의 수갱이라고 불립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의 지리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알았을 뿐 아니라 이 성경의 기록들이 또한 얼마나 정확한지 새삼 느끼게 되는 순간입니다. 4주 동안 고고학 유물들을 살폈습니다. 왜 살폈습니까?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날마다 의지하고 누울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있을 때나 무슨 일을 하든지
상고하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4주 연속 역사적 유물들을 살핀 것입니다. 정말 이 살아있는 말씀, 이 하나님의 성경, 주님께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날마다 지키고 보존하고 그 뜻대로 행해서 축복의 통로가 다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